지난주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좀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레슨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1장서부터 24장까지 보면서 한 가지 흐르는 맥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은 참 신실하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요셉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유언 겸 예언으로 주셨던 그 뼈를 묻으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의 땅에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의 뼈를 이 땅에 묻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요셉의 이야기가 마치 생동감 있게 들려오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나에게 이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해서 이 말씀은 먼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반복해서 짓는 하나의 큰 넘치지 못하는 그런 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장서부터 21장까지 우리 인간들이 반복해서 죄짓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장면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반복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사사기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정복 전쟁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때도 물론 1차적으로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완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그들은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여리고를 정복한다든지 아이성을 점령한다든지 남부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그 땅을 어느 정도 이 정복하는 그러한 땅 전체를 정복하지는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아주 중요한 거점을 다 완수했습니다. 이제 사사기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그래서 땅 분배를 해주었던 그 땅에 들어가서 잔당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직 점령되지 않은 그 부족들 그리고 완벽하게 내쫓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가나안 부족들을 이젠 점령해야만 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시점에 그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어느 지파가 가서 먼저 싸우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사사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여호수아 우리 전 리더가 이렇게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각 지파별로 가서 그 땅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이 명령을 우리가 완수해야만 하는데 누가 올라가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가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 2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감안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음성은 몇 번 되지를 않습니다. 그 몇 번 되지 않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 음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면밀히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하거든요. 이를테면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음성, 몇 번의 음성 가운데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때에 아담이 단순히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내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아담과 술래잡기를 하자는 말씀이 아니었었어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인류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이제부터 벌어질 그 엄청난 사건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셔야 할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네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니? 너 지금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에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또 하나의 마지막 기회였었거든요. 근데 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인류의 무지함을 사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말이지만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는 정복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늘의 음성이었던 거거든요.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국어 성경에는 평이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얼마나 비장한 어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또 한 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유다가 올라가라라는 말을 원어에 있는 걸 그대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지파는 아니야. 너희들 이제 레위 지파를 빼고 나서 11지파가 가야 되는데 다른 지파는 가만히 있어라. 절대 다른 지파는 나서지 말아라. 오직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는 가만히 있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거라 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유다가 올라가라 그저 평이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평이한 이야기였더라면 하나님 어느 지파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제비뽑기라든지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분별해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육성으로, 그것도 아주 비장한 어조로 다른 지파 말고 너희들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사기 1장 1절과 2절에 대화 형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토록 유다 지파에 대해서 비장하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사사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주석들은 이런 답변을 내놓습니다. 이제부터 11개의 지파들이 각 전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그들과 싸워야만 하는데 첫 번째 지파가 지고 나면 다른 10개의 지파가 주눅이 들어서 싸울 수가 없으니 가장 그 지파가 어느 지파가 나가서 싸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11지파가 싸울 때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도 신비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여러분과 이 아침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날 비참한 이 역사의 되풀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었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책 중에서 이 사사기만큼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여기 1절에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사기장에서는 성폭력 중에서도 아주 끔찍한 성폭력이 담겨져 있는,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합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19장, 20장, 21장에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한 넉 달 정도면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는 우리 인간들이 아주 악해질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악한 모습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1장이라면 21장에서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전쟁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20장 23절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었었어요. 그런데 20장 23절에서는 누구랑 전쟁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 지파와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쳐라. 누구와 싸운다고?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와 싸운다고 지금 여쭈어요? 처음에는 오늘 1장 1절과 2절 하나님 가나안 족속과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서론에, 그것도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21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물어요. 누구와 싸우겠다고요? 금방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누가 20장 23절이요? 누가요? 베냐민 지파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파예요. 하나님,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겠습니까? 전쟁해야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쳐라, 죽여라, 이 소리예요.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족속이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상황은 악화되고 범죄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를 죽여라, 전쟁해라 라고 하는 아주 그 역사의 비참한 역사가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으면서 저절로 드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요? 우리 인류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류가 이렇게 자꾸 범죄하고 실패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지? 우리 사람들 사회적인 면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악해져만 가고 있는 거지? 도대체 어느 밑바닥까지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거야? 정치가 문제인가? 정치를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돈을 좀 벌면 좀 사회가 그나마 지성적으로 그리고 좀 점잖해질 수 있을까? 천만에요. 오히려 더 지능적인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보십시오. 사실상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나 자신 개인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 같지만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향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요. 여러분, 비판하고 또한 죄를 물으면 물을수록 나는 더 큰 죄 가운데 얽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도대체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인류가 정말 이렇게 하다가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 스스로 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곧 나도 역시 멸망길에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이거든요. 이때에 다른 지파 말고 유다야 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유일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선포와도 같은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유다의 하나님의 이런 선포는 사사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언하셨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꾀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팔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었었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죽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에 루벤이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집어넣자, 이렇게 1차로 사실상 형제들의 마음을 약간 누그러뜨리고 일단 구덩이에 놓다가 그래서 나중에 죽이자라고 했든가 어떻게 했든가 그 마음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조금 있다 식사를 하고 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나서게 됐던 거예요. 유다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이에요. 유다가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자, 요셉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살려주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서 안 죽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는 진행되고 있어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더라면 그 계획이 위협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구해줘요? 유다가 구해줘요. 요셉을 구했던 것은 유다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형제들이 배가 고파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는데 국무총리가 요셉이었었어요. 가만히서 보니까는 베냐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 형제들이 다음에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도 잃어버릴까 봐. 그때 얘를 데려가겠다고 하니 아버지가 허락해 주나요? 안 돼. 우리는 못 가. 아닙니다. 우리 굶어 죽으면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할 때에 아버지가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냐면 유다가 나서요. 아버지,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아버지 저를 죽이십시오. 내가 나서겠습니다. 자기를 담보 삼고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그 사건이 바로 두 번째 유다가 사실상 어떠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었었어요. 야곱이요, 이번에는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11명의 아들들을 전부 다 유언하지 않습니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자녀들을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바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이에요. 유다는 사자새끼다. 유다는 사자새끼다.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수께끼 같은 말이거든요. 여기 규가 유다를 떠나니 쉐베트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에요. 예전에 왕이 통치할 때에 이렇게 잡았었던 어떤 왕의 위엄, 인장과처럼요. 지금이야 뭐 왕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말하고 있고, 통치자의 지팡이 메오케크, 그것도 역시 왕의 홀 같은 거예요. 왕관 같은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유다 너에게서 왕이 나올 거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장에서 법궤를 담은 회막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임하기까지 그의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거다. 다시 말하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요셉도 살렸고 그리고 가족도 살렸고 더더군다나 그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누누이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게 유다의 역할이었었어요. 성경 전체 맥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보여주었던 거예요. 마치 유다가 요셉을 살렸던 것처럼 유다에게서 온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유다가 사실상 자기의 목숨을 담보해서 온 가족을 살렸던 것처럼 유다 지파에게서 올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살릴 것을 상징하고 있었고, 유다 지파는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얘들아 들어봐라,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야, 바로 창세기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 사사기에서도 사사기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겠습니까? 누가 이 복잡한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좌절 가운데 누가 희망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너희들이 희망이 될 수가 없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너희들이 희망이 될 수가 없거든. 이제부터 유다 지파에게서 올 바로 진정한 메시아, 그분을 소망해 하는 것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다른 지파는 아니야, 세상에 다른 것은 아니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상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발전한 것 같고 지금은 문명이 발달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사사기는 실패입니다. 아주 지저분한 성폭력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게 너희들이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고상한 척하고 있고 대단한 것 같고 뭔가 이 인류가 이루는 것 같이 천만의 마지막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였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사가 나타날 겁니다. 잠깐 한번 그 지도를, 우리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면은요, 이래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각 지파마다 유다, 시므온, 단, 에브라임, 서므나세, 스불론 다 있죠? 여기에 요 조그맣게 거 있는 요런 거 있죠? 요게 전부 다 각 지파에 있는 사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많은 사사들이 전국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로 나타났고 지도자로 나타났고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판단자, 재판관처럼 나타났지만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사도 그래요. 사사도 그래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암덩어리 같지 않습니까? 마치 이 죄는요, 암덩어리 같아서 그 어떠한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지파는 안 돼. 그 말의 의미는 정치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 경제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 얘들아, 잘 기억하거라. 다른 지파는 안 된단다. 돈이 많아지면 죄는 더 많아지기 마련이란다. 교육을 시키면 세상이 바뀔까? 더 지능적으로 죄 짓는 거 아시죠? 더 지능적으로 하나님을 은근히 무시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풍요로웠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보다, 그들은 그 사막 한가운데 있을 때보다도 그들은 약속의 땅에 자리를 하면서 더 풍요로워졌어요. 더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 우연한 한 작품을 봤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이, 이 데미안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A Thousand Year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작품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 작품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저 작품이에요. 저거요. 저 작품이 A Thousand Year, 천년이라는 작품이에요. 흥미로워서 저게 뭔가 설교를 좀 이렇게 하다가 인터넷에 이제 뒤다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가면 보실걸요. 근데 저 작품이 뭐냐면은요,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저게 소머리예요. 소머리 피 흘리고 있는 걸 그대로 뒀고요. 저기 그 가운데 유리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 유리가 있는데 구멍이 뻥뻥 뚫린 거 있죠? 그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 상자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뭔가 아주, 근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어서 뭐 상도 받고 그런 모양이에요. 저 작품에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기에서 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저 흰 상자에는 구더기를 담아놨던 거예요. 그 구더기가 부화를 해서 그래서 파리가 되는데, 이 뚫려지는 구멍 안으로 점점 이렇게 들어오고 저 위에는 이 뭐라 그럴까, 곤충 퇴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네들끼리 이 구더기가 파리가 돼가지고 그걸로 날라오면서, 그 파리는 이 소 머리 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일 좋아하는 아주 음식이랍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곤충 퇴치해서 또 죽고 또 죽고, 그럼 다시 파리들이 모여있던 파리들이 또 부화해가지고 또 여기 또 들어오면 또 죽고 또 죽고 하면서 파리의 시체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쌓여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파리로 가득가득하지만 파리는 앞에서 저 곤충 퇴치기에서 죽으면 저 밑에 이거 지금 쌓여있는 게 다 파리의 시체들이에요. 다 쌓여지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려고 했나 하고서 그 설명을 보니까 이래요. 거기는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태어나고 욕망하고 또 거기에서 그 욕망 때문에 죽고, 그 다음 세대 75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태어나면 또 욕망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그리고 그 쓸데없는 이 욕망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래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다음 우리의 후세대들도 똑같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막 태어나면 그게 보입니까? 그저 우리는 야, 참 예쁘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오늘 그 예술작품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만 지나봐 똑같아. 우리 앞에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앞에 세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욕망 가운데 또 곤충 퇴치기에서 죽는 모습처럼 그 욕망을 하다가 또 죽고 또 쌓여나가고 이게 인류의 역사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이런 설명도 해요. 과식하다가 체해서 고생했으면서도 시간 지나고 나면 또 배가 터질 것처럼 치킨을 보면서 달려드는 우리네 일상. 술로 인해서 간이 망가져서 이제는 술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술잔을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사사기는 사사기의 말을 가지고,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인류가 얼마나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지,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사실상 소망이 없는 존재들인지, 똑같이 파리가 곤충 퇴치기에 죽어서 그래서 시체로 남는 것처럼 우리의 인류의 역사도 파리와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A Thousand Year, 데미안 허스트가 그걸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가 말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이제 싸우러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다른 지파 말고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답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음성으로, 신약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사사기가 영어 가면 영어로 듣고, 그리고 히브리어면 히브리어로 각각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 것처럼 사사기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기 때에, 아주 갓난 아기 때 있었던 일이래요. 기억도 못하죠. 우리 가족이 연탄가스로 인해서 중독되어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던 적이 있답니다. 막 아기가 오니까 그 소리에 깨갖고 이거 왜 그러지? 우선 다 밖에 나와서 토하고 그냥 이 난장판이 됐었던 거죠. 근데 저희 가정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연탄 아궁이와 연탄가스에 모두 중독되어서 거의 죽은 가족들이 굉장히 많았던, 심심찮게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연탄가스 중독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연탄가스에 중독되면
산소 탱크를 구비한 종합병원에 달려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지름길이었었대요. 그래서 가정마다 어느 병원에 산소 탱크를 구비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숙지하고 있어야만 한다고는 교육도 있었다고 합니다. 산소 탱크가 없으면 병원에 달려가 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날 여러분, 죄악의 가스에 취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잠자면서 가스가 들어오면 자기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죽는 줄 모르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산소 탱크의 역할을 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 산소 탱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유다 지파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죄악이든지 간에 영적 산소 탱크인 십자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에게는 그때부터 죽었던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웃기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허무맹랑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 목사 또 같은 소리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매일 종교인이니까 매일 하는 소리가 그 소리야. 이 목사는 십자가 그거 하나밖에는 모르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여기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도가 되는 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들에게는 지겨운 십자가 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십자가 얘기만 해도 지겹습니까? 그러나 그 지겨움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은혜로 들릴 때에 우리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생으로 변하는 은혜가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학원에서 우리가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하고 다니는 이유는 운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학원에 다닙니다. 만일 운전학원에서 야, 우리 같이 놀자, 여기서 교제하자, 야, 우리 여기서 노래나 한번 부르자, 여기서 우리 소주 한 잔 기울이고 가지 않다면 운전학원 돈 내고 다닐 이유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좀 지겨운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반복하고 싶어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 레위기에서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 민수기에서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십자가 이야기, 여호수아 사사기에서 십자가 이거 가득가득 차 있는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구약을 풀어나가느냐고요? 왜냐하면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려면 구약에서 봐야만 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한 속죄가 없이 교회에서 자기 개발을 여러분들이 나눈다든지 심약을 나눈다든지 처세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헛수고가 될 거야. 이것은 헛수고가 되고야 말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도가 되는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 옛사람의 죄악을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 속에 나는 죽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훈련할 것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것을 들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지근한 신앙에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운 신앙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하셔야만 해요. 회복하셔야만 해요.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밤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을 은혜가 있겠는가?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도 좋아요. 교육도 좋아요. 성경 공부도 좋아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정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만 해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유다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인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 오직 십자가 먼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정말 이 십자가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제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증거하면 저 무식한 또 기독교 목회자라고 여러분 들으시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간곡하게 성경에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휘어잡아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의 그 부르심을 경험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고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는 그 자녀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렇다, 오직 십자가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입에 익을 때, 우리가 천국 갈 때 이것이 머리에 남아요. 그때는요 다 잊어버려요. 정말 저는 장례 하기 전에 그 성도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여러분 그때는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요, 정말 마치 이거는 그때부터 그냥 본능이 이 자아를 이겨내려고 하거든요. 본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아이들 같다는 본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열을요 정말 본능으로, 마치 운동선수가 공이 날라오면 그냥 막 손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독교 목회자는 미친 듯이 십자가를 외쳐야만 하고, 기독교 목회자는 마치 저 사람 저거밖에 몰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방법 외에는 마지막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창세기를 읽어도, 민수기를 읽어도, 사사기를 읽어도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갛게 되어 있는 이 구약 신약의 성경을, 그래서 신약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영어를 하는 사람이나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그리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교육을 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를 구원시키는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우리 주의 놀라운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인지,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는지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